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헤이스라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시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틀림없이 지키신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약속을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이 커도 능력이 없으면 못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결국 오늘 본문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하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지요. 완전히 이스라엘 북쪽 끝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곳에 가서 도망살이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 야곱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그 인생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20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해서 고생하고 결국 돌아옵니다. 그 20년 동안 그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부르시지요. 꿈에 나타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환경도 다 그러하지요. 그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라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지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또다시 도망자의 신분으로 막연하게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라반과의 갈등을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해결하십니다. 그가 고향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산은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라반을 향해서 선악간에 야곱이 잘했던 못했던 그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잘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는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에서가 어떻게 할까?
그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그 체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지만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가까이 본 이후에 깨달은 것은,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노여움을 없애게 하시고 이제 두 형제가 다시 화합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했다. 이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말은 정착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가 가야 되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그게 완전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잠시 야복강 북쪽에 있는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야곱이 이제 세겜성으로 가는 광경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샀다. 원주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 원주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정착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정착의 의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신앙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 정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 100개나 주고 그 세겜 땅을 결단코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은 자기의 땅임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았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제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신앙 고백,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있고 또한 순종이라는 것이 요청됩니다. 또 거기에 참다운 예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사도 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 가운데는 아버지 대신, 이 아버지라는 말은 나와 가장 친밀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못하실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간직하고 순종하고 대가 지불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